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간단하게 두 부류로 나눠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쉽게 신자와 불신자, 즉 믿음이 있냐 없냐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과학이나 외계인이나 미신, 무속신앙, 이단, 사이비 등의 신치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과 확신과 열정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과 구별되려면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등 믿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열인가 강한가, 많은가 적은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한 우리 서로 간의 판단은 확실하지 않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껏 판단해도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위선자여, 너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먼저 빼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데 쏟을 에너지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는 데 오롯이 쏟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곳곳에서 자신을 살피라, 점검하라, 돌아보라 라고 권면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 없는 세대여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믿음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왜 나를 향한 책망이 되는지,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를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앞단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산 위에서 매우 새하얗고 눈부시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인들에겐 천상의 존재이자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천상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제자는 산 위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떠들썩한 현장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나타나자 무리가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가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9명의 제자들과 무슨 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물으시자 무리 중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남자에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남은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으나 실패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제어하는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 곁엔 지금 능력을 주셨던 예수님도 안 계셨고 이전에 성공했던 축기와 치유사에게 통하지 않았으니 그들도 자신들의 실패에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거기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잡을 건수만을 시시탄탄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때다 싶어서 무리를 선동하여 제자들을 향해 나를 세워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고 이에 제자들도 화가 나서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된 걸 겁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산 아래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던 제자들은 안도함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과 창피함도 느꼈을 겁니다. 한편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해진다라며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으로 보면 어떤 병에 속하는지 여러분 혹시 예상되십니까? 자, 참고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아버지가 아이의 증세를 간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간질병을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반대로 억제되어서 신체 일부나 전체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간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며 탄식과 책망이 섞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이 대상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콕 짚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믿음 없는 세대 너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큰 무리와 아이 아버지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보통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혀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믿음에 적대적이었고 큰 무리와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불신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론적으로는 믿음 없음과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실상 그 현장에 있던 모두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망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의 책망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거부하실 수도 있고 나와는 딱히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제가 믿는 자임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사실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 또 성령님의 구원 적용과 완성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내적 증거, 그리고 큰 틀로 보면 믿기 전과 후의 삶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외적 증거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데 저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 등 현재 실제적인 삶의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불신앙, 즉 믿음 없음이라는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순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느 누구도 신앙과 불신앙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신앙이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부분적 믿음 없음이 한 가지 이상은 꼭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자신의 부분적 믿음 없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또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에게 부분적 믿음 없음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저의 신앙의 모순은 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발견했거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고 참아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런데 목사가 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제 삶의 곳곳에서
지금까지 잘 숨겨왔던 이 부분적 믿음 없음이 점점 더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요즘 들어서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주일에 장유호선화교회 최상근 목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시고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 저의 약점 같은 거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정말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라는 호칭이 위선자, 사기꾼, 말쟁이, 개목사 등으로 바뀔까봐 점점 더 무섭고 두려워서 위축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이 더더욱 지금 저를 향한 책망으로 들리는 겁니다. 더구나 본문의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 앞에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 곧장 아이의 몸에 다시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이는 이내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본문은 이렇게 비참한 아이 상태의 근본적 원인이 귀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귀신은 아이의 몸을 마음껏 통제하며 파괴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고 그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안쓰럽고 답답할 만큼 아이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치료와 치유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즉각 아이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뜻밖의 질문을 먼저 건네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지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유년 시절부터라는 뜻이고 지금 아들의 나이가 10대 중반의 청소년 정도임을 암시합니다. 즉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의 몸으로 꽤 오랫동안 귀신에게 고통받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도 역시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살아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에겐 있습니다. 앞서 요즘 들어 저의 믿음 없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두렵고 무섭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하나인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화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배경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나면 참지 않고 바로 즉시 서슴없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주체할 수 없는 이 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런 중에도 오랜 시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걸 그나마 다스릴 수 있게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됐잖아. 좀 정신 차려. 좀 끝까지 참아봐 라고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달래보지만 이 참아왔던 것들이 언젠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결국 성도들 앞에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될까봐 두렵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말해도 그 믿음으로 살아온 지 몇십 년이 되어도 거기다 목사가 되어도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저를 괴롭혔던 제 안의 분노는 여전히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저의 심각한 상태를 놓고 정말 절박하게 온유함을 달라고 간구한 지가 꽤 오래 전이었는데 요즘 다시 이 간구 기도를 드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아버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아들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이 말에는 믿음 없는 세대에게 나타나는 불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불안감, 절박감, 또 이분은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얕고 옅은 기대감, 혹시 제자들처럼 이분도 고칠 수 없다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까지 다양한 감정이 이 말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질책하신 후 이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보였던 건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곧바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고백은 당신이 내 아들을 고치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뜻밖에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 없는 세대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시며 악한 영으로부터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귀신은 또다시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켜 쓰러뜨렸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더 자극적이고 심한 현상이 동반되지 않고 의식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으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리는 아이가 죽었다 생각해서 죽음을 확정하는 믿음 없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내뱉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아이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받아 믿음 있음의 자리로 나간 아버지의 간구와 요청에 응답하셨고 결국 아이와 아버지는 오랜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책망에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 없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인생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포기했거나 묵혔던 문제들,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를 가진 모습 그대로, 믿음 없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믿음 없음이라는 연약함이 있어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기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저없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한 조각의 불안과 의심조차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셋째로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 아버지는 즉시 돌이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주님, 믿음이고 자시고 됐고 빨리만 내 아들이나 고쳐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일단 아들 먼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며 기적을 경험하려고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려 고생하고 죽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치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은
현장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가십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는 좋은 의미의 충격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반대의 의미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전에 성공했었던 죽기와 치유 사역이 지금은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을 수습해 주셨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쓸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질 뻔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3절처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본문에서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걸 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란 한 번 따놓으면 그 효력이 지속되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의 관계, 그 연합을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귀신을 쫓아냈었으나 본문의 귀신 들린 아이는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의 이유가 기도의 부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약해졌다거나 한번 사용한 후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매 순간 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관계가 실패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기도를 단지 응답의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기대와 목적과 바람을 이루는 수단이나 성공 방정식을 푸는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연합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함으로 유지된 우리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당연히 유효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기도하기보단 과거의 경험을 더 의지했고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승리 경험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제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나타나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셔서 믿는 자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 허락해 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내 뜻을 이루려는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로서의 기도입니다. 또 나의 경험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예수님과의 연합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안에 부분적 믿음 없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자부하지만 본문의 산 아래 현장처럼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탄식과 불신과 무력함이라는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뭐라도 좋습니다라는 절박감, 뭐라도 되겠지라는 얕고 옅은 기대감, 뭐라도 되겠나라는 의심을 아든 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믿음 없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연합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과 기도의 태도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고백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이를 통해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